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가 오늘 주일날 함께 살펴볼 거고요. 함께 합독하실 때는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저는 모태 신앙인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우리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고요. 저희 아버님은 지금까지도 평생을 목사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늘 저의 친근한 놀이터이기도 했고 교회와 집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곧 나의 집이기도 했고 교회는 늘 저를 히어로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 가는 것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상황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좀 굵어지다 보니까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너는 교회를 왜 가? 네가 생각하는 예수는 진짜 누구야?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예수라는 인물을 네가 정말 믿을 수 있다고? 내 안에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저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 주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에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저의 신앙은 그때부터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23살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라는 선물을 부어주셔서 이 복음서에 적혀있는 예수님이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제 마음 가운데 명확하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와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였던 여러 친구들 또 갓 군대를 제대했었기 때문에 군생활 2년 2개월 동안 저와 가장 가까이 함께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예수 믿게 됐다고. 나 예수라는 분이 진짜 살아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대다수의 친구들과 군생활을 함께 했던 동료들의 반응은 거의 한결같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Why? 아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재밌는 거는 못하고 사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이제 맨날 교회 가가지고 내게 강 같은 평화 아는 찬양이 딱 하나밖에 없었던 저의 가장 친구는 저를 보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늘 이 찬양을 불러주곤 했어요. 그러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 너도 이제 그렇게 사는 거냐? 저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었어요. 교회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교회 밖 사람들의 시각을 저로서는 제 일평생 가운데 처음으로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아마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인들이 많으신 분은 아마 이런 오해와 핀잔을 그들로부터 들을 때가 적지 않게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 그리고 도대체 왜 교회 밖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은 교회를 다니고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었을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와 세상 가운데 금을 그어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돼, 거룩한 사람은 이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모습이어야지, 우리도 모르는 채 교회 안에 관습과 전통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 아마도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에서 잔뼈가 굵으신 여기에 있는 여러 분들 안에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 본문에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런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런 장소에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마땅히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런 복장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고 그들 안에 굳건하게 만들어져 있는 틀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종교인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만나게 되는데요. 18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좋은 거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금식은 반드시 지켜야만 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그들만의 종교적 전통과 관습을 만들어 이 금식을 지키고 있기도 했었어요. 성경 안에는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지켜야 할 금식의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1년 365일 중 유대인들은 무려 하루 동안 금식을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날은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날로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었어요. 이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유대인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을 금식이라는 신앙의 형태로 표현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365일 중 하루의 금식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종교적 관습으로서의 금식, 일주일 중 이틀간의 금식을 단 한 주도 빠뜨리지 않고 해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물어야죠. 왜 그들은 일주일 중에 이틀이라는 시간을 금식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한국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끌어모았던 영화가 실미도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엉뚱하게도 이 실미도가 떠올랐습니다. 거기 보면 이 북파 공작원을 키워내기 위해서 막 고문까지도 훈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인두를 시뻘겋게 데펴가지고요, 이 훈련병들의 등에 인두로 몸을 지집니다. 고문을 받을 때 고문을 견뎌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훈련병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막 바닷물로 뛰어드는데요. 3명의 훈련병이 그 훈련을 견뎌냅니다. 교육대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첫 번째 훈련병에게 물어요. 자네는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나? 첫 번째 훈련병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북한을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교육대장 표정이 더 흐뭇해져요. 두 번째 훈련생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이 고통을 견뎠나? 그러니까 두 번째 훈련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놈이 견디길래 그냥 같이 견뎠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놈이 금식을 하니까 나도 금식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옆에 놈이 금식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도 종교적인 관습에서 종교적인 모습에서 꿀려서야 되겠는가. 옆에 놈 하는 거 그대로 나도 따라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관습으로서 지키고 있었던 금식의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의 열심을 따라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절 한번 계속 보시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지 않은 나만의 종교적 열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내가 하는 걸 안 하지? 아니, 왜 이 사람들은 내가 가는 데를 안 가지? 아니, 왜 이들은 내가 하는 봉사를 함께 하지 않는 것이지? 나와 너를 비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열심을 기준으로 나와 너 사이에 금을 그어놓고 나의 종교적 전통과 관습으로서 너를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느냐 말이에요.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아마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레드 카드를 들고 경고를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19절 이어서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슬픔과 좌절과 어둠의 종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의 신앙은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쁨과 환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독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대요? 혼인 잔치에 신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그 신랑의 신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가 우리 성민 형제와 수연 자매의 결혼식이었어요. 저는 결혼식장에서 단 한 번도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인 신랑과 신부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결혼식은, 혼인 예배는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의 현장입니다. 저는 결혼식을 할 때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신랑 입장할 때 신랑의 표정도 뭐 당연히 제가 관찰을 하지만 신랑의 가족들과 신랑의 친한 친구들의 얼굴을 저는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어요. 자기 일도 아닌데 신랑이 입장할 때 막 얼굴이 좋아 죽어요, 그냥. 그리고 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신부 입장할 때 어떻습니까? 문이 착 열리고, 어제 우리 수연자매도 너무 예뻤는데 문이 착 열리고 신부의 얼굴이 처음으로 탁 드러났을 때 I love that moment. 여러분 한번 다음 결혼식장을 가면 잘 관찰해 보세요. 신부가 탁 처음 모습이 열리게 되면 결혼식장 안에 낮은 탄성이 퍼집니다. 어떤 탄성일까요? 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분이 저렇게 예뻤나? 아니, 변신을 한 건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신부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모두가 다 아주 낮은 탄성, 아주 낮은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신부의 그 아름다움에 모두가 압도되어 버리는 순간이에요. 신부는 수줍은 미소를 띠면서 천천히 아빠의 손을 잡고 자기의 신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 놓습니다. 신랑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초조하지만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으로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부가 신랑의 손을 맞잡았을 때 두 사람 얼굴에 퍼져나가는 그 환희의 표정은 제일 앞에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 그 두 사람의 그 환호 섞인 표정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두 사람의 기쁨이 전염되어져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기독교의 표징을 십자가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바꾸어야 한다면 저는 신랑과 신부의 맞잡은 그 얼굴이 우리 기독교의 표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본문 속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또 오늘 교회에 와서 가장 심각한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TV에서도 가장 심각한 얼굴로 제 얼굴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Why so serious? 왜 이렇게 심각해?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왜 이렇게 얼굴 가운데 불안함이 가득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어여쁜 신부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이여, come, let us enjoy party. 예수님은 이 혼인의 잔치 속으로 우리와 함께 들어가자고 우리를 향해 기쁨 섞인 얼굴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의 앞서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도 빼먹지 않으세요. 20절 보세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대요. 그날이 오면 신랑의 신부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옆 사람 아무도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사람의 마음을 겸비하여 금식할 거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제 아내가 얼마 전 꿈을 꿨답니다. 꿈에 보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칠 수 없는 시대가 이 미국에 도래했더래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가르치다가 끌려가서 이제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끌려가면서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말, 굿바이 하고 가서 제가 순교를 당했대요.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아내는 막 슬퍼하는데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제가요, 깡다구가 그렇게 세지를 못해가지고 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 나라의 순교의 때가 다가오면 내가 순교를 당할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자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함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꿈에서도 다 현실에 저와 닮아가지고 아유 나 순교 못합니다 이랬으면 곤란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가오를 좀 세워주신다고 아내의 꿈에서는 제가 가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던 겁니다. 그 꿈 이야기를 해주면서 물론 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한테 참 잘해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랑을 잃는 슬픔을 꿈에서나마 겪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아직 신랑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 같은 신랑이라도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고 좋았던 거예요. 저 같은 신랑도요, 없어지면 슬픕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완전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져 버리신다면, 제자들과 3년 반을 동행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죽음을 맞닥뜨리셔야 한다면, 우리의 완전한 신랑이신 예수님은 이미 그분의 공생의 초기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금식할 일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 미리 예고하고 계셨던 거죠. 아직까지도 어리둥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21절과 22절 보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여러분, 사실 이 두 비유는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대단히 낯선 비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두 비유는 굉장히 명확하고 현실적인 비유였어요. 구멍이 난 옷에 생배 조각, 새로운 가죽 조각을 대고 옷을 꼬매 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가죽 조각이 빨래를 하면서 쪼그라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헌옷을 잡아 당김으로 인해 옷 전체를 망가뜨리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양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포도주를 담그는 방법은 이 동물의 가죽 안에 포도주를 담고 발효를 시키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미 포도주를 한번 발효시켰던 가죽 부대는요, 이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서 늘어날 대로 늘어나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 가죽 단면이 점점 더 연약해지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새로운 포도주를 들이부었을 때에 또다시 시작된 발효 작업으로 인해서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이 가죽 부대는 그 발효 작업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예전 양조 작업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이라는 헌 가죽 부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새 포도주를 붓게 되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으로 예수님의 새 포도주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 모래밭에 나가셔서 모래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으시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거 놀이 해보신 분 여기 많이 계시죠? 우리에게도 헌집을 버리고 새집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등 상관없는 교회의 쓸데없는 관습과 전통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라는 새 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새 집이라는 것을 지을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로 오늘 함께 헌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법에서 밥으로의 변화가 우리 신앙생활 중심으로 치고 들어와야만 합니다. 법에서 밥으로의 변화가 우리 신앙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유대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한마디로 묘사하라고 한다면 아마 do's and don'ts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자기만의 법의 잣대를 촥 꺼내 들어가지고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너 거기 갔어 안 갔어? 너 그거 입었어 안 입었어? 이러한 법의 잣대로 모든 사람들을 서로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10개를 잘 지켰더라도 거기에서 한 개를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만 모든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나는 지키지 못한 그 한 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정죄받는 불행한 사람으로 남게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법을 밥으로 바꾸어 버리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법을 밥으로 바꾸셨을까요? 모든 유대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었던 오늘 본문 바로 그 전에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이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비난받던 세리 마태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세요. 17절 한번 보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똑같은 질문을 던졌으면 저는 아마 그렇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어요. 에이,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분들 그렇게 나쁜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 그렇게 죄인이라고 할 만한 분들 아니에요. 저는 아마 변명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Yes, they are sinners. 얘네 진짜 죄인 맞아. 얘네 진짜 구제불능이야. 얘네 진짜 어떻게 보면 세상에 찍기 같은 존재들이야. That's why I came for them. 그래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온 것 아니냐. 얘네의 영혼의 배고픔을 내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것 아니냐. 얘네의 영혼의 그 병듦을 내가 고쳐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그러니 다 내게로 오너라. 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밥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낫게 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역시도 법으로 승부를 보면 안 돼요. 우리 역시도 밥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거부하고 정죄했던 세리들을 부르셨던 예수님, 가늠한 여인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영원한 밥을 나와 함께 먹게 될 거라고 파라다이스로 그 죄인을 초청해 주셨던 예수님, 바로 그 동일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법의 잣대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따뜻한 밥의 마음으로, 옛날 어르신 말대로 한다면 밥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차디찬 법이 아닌 따뜻한 밥, 살리는 밥으로의 전환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헌집을 버리고 새 집을 지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폼에서 품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폼에서 품으로 우리는 옮겨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법의 기준을 들이밀던 종교 구조는 필연적으로 거기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폼을 잡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이야기는 철저히 숨기고 겉으로 드러난 종교 생활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법이 중심된 종교의 특징이에요. 더 나아가 나의 표면적 종교 활동, 종교적 폼을 너에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해요. 왜? 바로 이것을 기준으로 때로는 음매 기주고가 되고 또 때로는 음매 기사라가 되는 것이 법을 중심으로 한 종교 생활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2003년도에 처음으로 교육 전도사가 되었었는데요. 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정확히 똑같은 시기에 중등부 교역자로 오신 전도사님이 글쎄 20일 금식 기도를 선언하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심란하더라고요. 뭔가를 저도 시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20일 금식은 제가 도저히 못할 것 같고, 그래도 그 절반 10일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10일 금식 기도를 선언을 하고 금식을 시작합니다. 제가요,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들 못 만날 뻔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10일을 못 채우고 결국 7일 만에 금식을 그만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한 가지, 주님, 제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 나라 위에 일하겠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고등부 아이들 제가 목숨 걸고 보살피고 양육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오로지 한 가지 생각은, 그 인간은 왜 하필 나랑 똑같은 시기에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하필이면 왜 20일이나 금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인가.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7일간의 유일한 생각은 바로 그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폼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인간이 그거 하는데 내가 거기에 질소냐? 뭔가 나도 폼을 잡아야 사역을 할 때, 전도사라고 할 때 좀 권위가 설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폼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폼 잡지 말고 너는 내 품으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에요. 주님 품이 어떤 품입니까? 신랑의 품이에요. 우리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곳, 나의 가장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나도 여전히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곳,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모두 드러난다 해도 여전히 나는 안전하게 용납받을 수 있는 곳, 그 품에 먼저 안겨야 기도도 금식도 예배도 봉사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올바른 균형과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한 신랑 대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예배하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만약 내 머릿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래야지, 나만의 관습과 전통이 만들어져 있다면, 거기에서 한치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품이 아닌 종교의 폼에 사로잡힌 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믿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 폼 잡지 말고 삽시다. 이왕 예수님 믿은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담백하게 예수님 따라갑시다. 어차피 우리처럼 작은 교회 부대끼며 살다 보면 다 뽀록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숨겨봐야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냥 주님 너른 품에 안겨서 너도 나도 우리 주님 받아주시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 줄 줄 아는 교회가 이 빛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생각하다가 이런 말이 생각났어요. 조금 거친 말이더라도 좀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것을 뽀록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나의 삶의 잘못, 죄, 이 결점들이 드러날 때 그것을 너가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안아주고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닮는 변화의 여정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 뽀록의 은혜가 있는 교회, 폼에서 품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어야 할 새집, 폼에서 품으로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로, 헌집 주고 새집 지으려면 우리는 나에서 너로의 전환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유대교의 핵심은 늘 야훼 하나님을 향해 있었지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사실상 그들의 관심은 늘 나 자신이었어요. 헌금함에 큰 액수의 돈을 집어넣는 이유, 성전 입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던 이유, 금식을 하면 얼굴을 초췌하게 하고 온 동네에 나 금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렸던 그들의 이유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종교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믿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저와 같이 목회자들, 교회의 리더들,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돼요. 종교인들은요, 나와 너를 사람과 사람, 인격과 인격으로 보는 대신 나와 그것이라는 비생명체로 보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자기와 동일한 인격의 너로 보기보다는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영광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것으로 보려는, 수단화시키는 아주 더러운 습관이 종교화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뿌리 깊게 파고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참 조심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그 사람을 수단화 삼아서 우리 교회의 양적인 수적인 증가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늘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람에게 혹은 그 가정에게 다가가서 기도를 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나의 평판과 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늘 저는 제 자신에게 그것을 묻고 점검합니다. 제 스스로가 늘 조심하고 속지 않아야 된다고 마음속에 다짐에 다짐을 거듭하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종교인들에게는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과 눈물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너 자체가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그것이 됨으로써 나의 얼굴을 더 빛나게 해주는 것이 종교인들에게는 유일한 중요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의 성도된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가 너에게 나누는 선행을 좀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될 수 있는 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군중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수많은 추종자들을 만들어내셔서 여기저기 예수라는 이름을 광고하고 그분의 명성과 그분의 인기를 드높이게 하는 것이 그분의 사역의 목적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늘 이름이 있는 단 한 사람으로서의 너가 바로 그분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셨던 이유, 병을 고쳐주셨던 이유,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이유, 그 모든 것이 바로 이름이 있는 너라는 존재, 예수님과 꼭 같은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아담의 형상을 이어받아 예수님의 형상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속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가져오신 변화였어요.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생명의 밥을 따뜻하게 지으시고 그분의 생명의 품을 한껏 여셔서 이름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에게로 불러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부르셔서 뭐 하시려고요? 야, 누구야?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너 거기 갔어 안 갔어? 너 이거 냈어 안 냈어? 너 이거 입었어 안 입었어? 그거 법으로 우리를 재단하시려고요? 아니요. 예수님 그거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 이거 물으실 거예요. 본성아, 배고프냐? 지영아, 힘드냐? 선지야, 걱정되냐? Then come to me.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배고픔을 아는 사람은 진정 복된 사람이에요. 목마름을 아는 사람,
외로움을 아는 사람, 내 스스로는 도저히 치료하고 치유할 수 없는 허무와 아픔과 고독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은 오늘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두꺼비에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두꺼비와 같이 징그러운 헌집을 벗어버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만 씌워주려고 하는 그 종교적 관습이라는 헌집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은혜의 대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지을 수 있는 그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외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 영혼의 깊은 갈급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시든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든지 주님께로 come,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거두는 기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법으로 올가매지 않으시고 따뜻한 밥을 지어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쓸데없는 관습과 전통을 고집하며 폼 잡는 종교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 폼에 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너로 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하셨듯 나도 너를 그렇게 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법이 아니라 밥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폼이 아니라 주님의 너른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그것이라는 도구로 삼아 수단화하지 않으시고 본성아 누구야 이름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의 신부로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단 한 사람으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넓은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셨으니 이 넓은 은혜의 바다에 머물러서 그 바다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들어와도 또 들어와도 또 들어와도 여전히 너무나 넉넉한 품으로 남아있는 이 은혜의 바다에 나의 이웃들을 초대하고 나의 이웃들을 초청함으로써 주님 안에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